오늘 7번째 그림입니다.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666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은 늘 매년 들으셔서 크게 이게 어렵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666 짐승표에 관한 여러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전체 13장을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 짐승의 영향권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계시록 전체 정리하는 용지를 드렸으니까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제가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계시록 전체, 앞으로 여러분이 계시록을 해석하실 때 항상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또 우연같이 또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 강의를 접해보시면 수많은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있고 방법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혹시 저를 떠나셔도 계시록 때문에 미혹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이렇게 매년 공부했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림 편지다. 요한의 서신이니까 편지다는 말을 썼고, 상징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림 편지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영광의 또는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을 좀 더 자세히 분해를 해보면 서론이 나와요. 서론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요한의 인사가 나오는데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10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첫 번째 뭘 봤느냐, 서론을 본 게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본 것, 영광의 예수님. 이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광의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 서, 버, 두, 이게 2장에 나오고요. 사, 필, 라, 이게 3장에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영적 엑스레이와 같다. CT 심층 촬영과 같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 하나님 보좌와 두루마리에 대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4장에서 보았고요. 두 번째가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임봉해진 두루마리를 5장에서 보았고, 세 번째가 펼쳐진 두루마리, 다시 애어날 두루마리를 10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심판에 관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심판에 관한 내용. 참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통곡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그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뗄 자가 없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뗐다. 그 인을 뗀 내용이 네 번째 그림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7인, 7라팔, 7대접. 7인은 6장에, 7라팔은 8장, 9장, 11장에, 7대접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7인, 7라팔, 7대접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환난 얘기가 아니라 악인들의 심판 이야기임을 제가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어요? 14만 4천과 두 증인에 관한 그림이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14만 4천 두 증인에 관한 이 공부가 오늘 계시록 13장 이해를 상당히 깊이 있게 도와줍니다. 이 부분이 안 풀리면 13장도 안 풀려요. 13장이 풀려야 또 이 부분이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친, 이마에 인을 친 해돋는 데로부터 인을 가지고 올라왔던 이 인처 천사가 인을 쳤던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원산에 선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누구냐? 12 곱하기 1000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총 숫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택한 백성들을 깨울 하나님의 종들이다. 예,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 두 증인도 그냥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고 두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종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을 공부합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뭐 혼자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성경 통독도 하고 하는데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 돌린 사람이 이단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통독 프로그램 돌린 그 인기 연예인이 아니 술 먹고 자기 삶도 컨트롤 못하고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 성경 하나 깨달았나 봐요. 성경 통독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그건 자기를, 우리 교회도 통독 프로그램 하다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통독 프로그램으로 신앙 지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시골에서 20년 10년 산 목사님 무시하지 마라. 성경이라는 게 살아낸 게 중요하지 아는 게 중요하다냐. 근데 그들은 통독 프로그램 TV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아주 강의를 열심히 하지만은 클럽에 가요. 가정도 못 지켰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전 세계 다니면서 성경 가르쳐. 근데 그분은 목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라는 게요 장로님 한 분을 붙잡고 씨름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삶을 봐야지.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들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그냥 승리한다고 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를 옷 입은 여자 12장에, 그리고 무리, 흰 옷 입은 무리, 손에 종려가지를 든 무리,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모습이 첫 번째가 유리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15장에, 그리고 세 번째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물이 이게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광주 청사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쓰고 하늘전쟁에서 이긴 해입은 여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다. 7교회 사자다. 7교회다. 그러면 용은 어떻게 하느냐? 용은 이제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시록은 보여주는 책이니까 사탄 마귀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 실제로.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짐승의 비밀입니다. 짐승과 666표에 관해서. 그래서 이건 13장에만 나오거든요. 13장에만. 그래서 계시록 내용이, 짐승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666표가 나오는데 16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8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짐승에 공부할 건데,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이 누구고 둘째 짐승이 누구냐?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용이 분노해서 바다 모래 위에서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남은 용이 분노해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방법과 원리를 13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누구냐? 바다에서 땅에서. 바다와 땅의 심판의 불이 내렸죠. 바다와 땅이 심판의 대상이었죠. 이 바다와 땅, 당시의 황제가, 로마가 영향력을 미쳤던 그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첫째 짐승이 나와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둘째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의 황제를 말합니다. 둘째 짐승은 누구예요? 그 황제를 신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짓 사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개념으로는 지금 로마 시대가 아니니까 첫째 짐승은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난다. 둘째는 누구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신천지 이만희라면 이만희를 신으로 만드는 밑에 12지파장, 이 원리가 그대로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들과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만들어낸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이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신천지가 성경의 원리를 빼가지고 거짓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딱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원리대로 착 움직이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이 원리를 따라서 이들을 눌러야 되는데, 이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제압해버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혼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교회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와 접붙여져서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 교회에서 사역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준 거지. 목사가 맡겨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표해서 뭐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맡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면 충성되이 여겨 감당하면 되는데, 왜 연말이 되면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 여러분이 안 하겠다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하라 그러면 하면 돼. 여러분이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적으로 당회원들과 필요하면 의논해서 맡겨주면 하시는 거고, 그만해라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만하라 그러면 성질을 내면서, 아니 내년에 싹 제가 사역회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했던 왔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이제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놓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대 이혼들 하는데 인상이 더 좋고 더 천전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해야죠. 안대 이혼들 놓치는 사람이 많아, 못 보는 사람이 많아. 그럼 안대 이혼 하면 안 돼. 눈이 안 보여가지고 못 봤대.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맡겨주면 하시는 거야. 발이 나 발 안 할란다. 눈이 눈 감아버려. 이제 너 눈 안 볼란다. 아우 짜증나. 그러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 코가 이제 숨 안 쉬어버릴란다. 산소를 안 빨아들이지. 그러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잘 기억해서 오늘 투자 짐승 어려운 거 없거든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할 때도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녀요. 왜? 살아있는 놈들이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상한 설교 한번 들으면 담임 목사 무시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옆에 둘째 이 짐승을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서 있어야 돼. 샬롬은 교육 선교사, 양육사, 담임 목사, 멘토가 딱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지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기는 앞뒤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양육을 받아야지. 양육을.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다 오는 걸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그래서 백 목사가 도저히 내 신앙 멘토가 아니다 싶으면 교회를 정하시되 감정이 아닌 잘 따져보고 정하십시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저는 떠나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훈련을 받은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인데 내가 붙들고 그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잘 살 수 있다면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 원리를 놓치시면 어디를 가나 똑같을 겁니다. 어디를 가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짐승의 미혹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짐승, 자,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13장은 12장과 맞물려 있다 그랬죠. 12장의 바다 모래 위에 용이 분노하여서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든 자들을 공격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공격하냐면, 그들이 누구? 여러분과 저예요. 어떻게 청사교회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이들이 신천지가 데려가 버리는지, 어떻게 JMS 정명석 고놈이 어떻게 그 예쁜 우리 딸 대학생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성폭행하고 인권 유린을 해버리는지를 보여준, 이걸 보고도 왜 놓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뿔이 열이다, 머리가 일곱이다, 이것도요 그냥 툭 튀어나온 이미지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다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날개가 있지요. 5절에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지요. 6절에 또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이 나오지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머리가 4개예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10뿔이 있어요. 이놈을 싹 합치면 7 대갈통 10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네 짐승은 또 밑에 보면 해석을 해요.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 때부터 펼쳐질 제국에 관한 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어디까지 본 거예요? 로마까지 본 거예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 황제가 어때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려 버리는 대단한 놈임을 봤죠. 다니엘의 환상 중에. 그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뭉뚱거려 놓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싹 합쳐놓은 이미지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당시 황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 영적으로 어마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어제도 공부했던 것처럼 분노하게 만들고 하게 만들어서 끝내 우리를 파멸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기 보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수님 행세를 하는 자들, 결국 자기들이 경배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싹 합쳐놨죠. 그의 부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사탄이요, 마귀요, 적그리스도에게, 당시의 황제에게 이 모든 걸 싹 준 거예요. 북한 김정은한테 이 모든 걸 싹 준 거예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김이더라. 5장 6절에 패러드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여러 명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패러디 따라온다고요. 이단이 우리를 따라온 거지 우리가 이단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좋은 것만 싹 뽑아서 교주에게 맞춰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러운, 신천지의 부러운 제도가 12지파장 제도야. 어따 부러워 죽겠네 진짜. 그런데 우리가 12지파장이란 말을 쓰면 완전히 또 신천지의 이게 왕국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정말 그 원리를 잘 뽑아버린 거예요. 교주 밑에 12지파장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게 만들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에 경배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대로 용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세상은 교회를 비방한다 그랬죠. 용이 계속 비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비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발 생명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인들 비방하지 마세요. 왜 청사교인이 청사교인을 비방하십니까? 왜 아직도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왜 아직도 그러십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목사에게 들려오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비방하는 말 절대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 아내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기 전에 제 아내에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얘기 제발 좀 해주지 마세요. 핸드폰 번호 제가 바꿉니다 진짜. 해주지 마세요. 저한테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구랑 놀러 안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밥 먹으면 밥만 먹고 오면 되는데 꼭 밥 먹는 자리에 이를테면 누구 집사님 얘기 누구 권사님 얘기를 왜 거기서 하냐고요. 오리 먹으러 갔으면 오리만 드시고 오세요 그냥. 그 자신 없으면 만나지 말고 제발. 이 중요한 타이밍에 아멘 좀 하시고요. 아멘 할 사람이 꼭 아멘 안 해요. 비방하면 안 돼 절대. 이건 짐승의 모습이야. 짐승의 모습.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부족한 놈들 우리가 품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가야지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까? 오늘 또 김장하러 왔는데야 지 김치만 챙겨가지고 가는데 아주 배기 싫어 죽겠다. 그렇게 그 사람 김치 싸간 사람 비방하려면 나오지 마세요. 오늘도. 아니 김치를 가져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좀 잘하지 않으십니까? 김치를 못 담그니까 집에 먹을 김치가 없으니까 세비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김치 담아주면서 우리 교인이 한 포기 담아가는 게 그렇게도 아깝습니까? 아니, 엉뚱한, 밖에 사람들 김치 2,000포기 해서 주는데 왜 교인들이 한 포기 가져가는 것을 그렇게도, 우리는 보통 저도 안 갖고 가고 싶은데 그 남은 김치를 분배해서 싸가려고, 당신은 잘 만드니까 안 가져가지만은 김치 못 담근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치 싸간 것이 그렇게 밉습니까? 비방하는 것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의 산자를 비방하더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비방한다고요.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죠. 아멘 좀 하시라고요. 아멘 할 분들이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비방하고 다닌 사람들 그 입술 바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입술 안 바꾸면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고요. 지나가듯이 한마디 툭 하는데 제가 그 말에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안 들은만 못해요. 안 들은만. 하지 말라고요. 저는 가족하고도 밥 잘 안 먹습니다. 자, 이렇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증언입니다. 제가 그거 안 지켰으면 목회 무너져요. 우리 가족들이 많은데 중요한 얘기 합니다. 제가 비방하지 마시라고.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절대로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생명의 언어가 회복돼. 생명의 언어. 여러분, 교육자가 여러분 앞에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목사에게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앉아있으면 못 죽여서 한다니까요? 도와줘야죠. 보호해줘야죠. 생명의 언어가 회복된 사람이 사역을 해야 돼요. 생명의 언어가 회복된 사람. 참 이것이 교회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성도가 피 흘리게 된다는 거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교회가 이를테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은행을 막아버리면 교회는 당장 돈줄이 차단됩니다. 세상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제정을 해버리면 교회는 공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결국은 경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은 짐승에게 경배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경배한 인생이 어떻게 돼지머리에게 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어떻게 돈을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나는 개를 섬기느니 차라리 하나님 믿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첫째 짐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절부터 둘째 짐승이 나오네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신격화하려고 했던 거짓 사제들. 근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를 제가 분명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용처럼 말을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 11절에 두 번째, 그가 하는 일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이 경배하게 해요. 세 번째 19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라고 나왔지만은 19장에서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 전체를 딱 뚫어보니까 어때? 아하!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찾으시려면 힘들어요. 제가 찾아드리니까 쉬운 거고요.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또 뭐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딱 나오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참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는 짐승의 화신이라면 둘째는 영적 세계의 화신이다. 청계와 영계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가져버리는 거죠. 어린 양같이 돋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의 외모는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았어요.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성문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7뿔과 7눈.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다 용이 패러디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색깔 보지 말고 말을 봐라. 할렐루야. 박균택인가 또 누구예요? 정청래인가? 이름 보지 말고 하는 말을 봐라. 그 정청래 씨 요즘에 보니까 그 국민의힘당을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시원하겠대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청래 진짜 너무 깐죽거리대요. 비차가네. 이야. 미안해요, 정치 얘기해서.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 양육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둘째 짐승은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양육사가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어째 그렇게 귀찮게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다가 짐승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양육사가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이 양육을 잘 받다 보면 어때? 짐승에게 경배할 시간도 없고 미혹당할 일이 없다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빈 공간이 허용되지 않아요. 영적인 빈 공간이 반드시 비어있는 그 지점을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술을 끊으려면요 우유를 배 터지게 먹어버려야 돼요. 우유를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우유를 말로 드셔버려요. 찌르면 우유가 푹 튀어나오도록. 절대 술 먹을 마음이 없습니다. 먹자, 먹어. 우유를 계속. 그러니까 술 끊으려면 그냥 빈 상태에 있으면 술을 먹게. 그러니까 우유를 계속 아니면 물을 계속 먹어서 찌르면 물이 나오도록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배 터지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이단에게 갈 시간이, 우리에게 고백 아니, 이단에게 갈 시간이 없다. 유튜브 틀어놓고 잠잔다. 남아있으니까 통도 간다고 하고 유튜브 뭐 공부한다 그러고 이러다가 다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든가 성숙해서 깨닫게 되든가. 그러나 이걸 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면 무조건 이단 만납니다. 궁금증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치면 딱딱딱 3단계로 보이스피싱 깔아놓듯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열받아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럼 때가 되면 다 깨달아집니다. 반드시 의문이 풀립니다. 떠나는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김치 담그다가 막 배추에게 화풀이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아줌마는 승리해요. 그러나 이런 배추 이런 짓거리 하더니 나는 차라리 안 할라. 그런 양반들이 신천지에 가 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애 낳고 나서 우울증 걸린 젊은 여자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새벽기도 하다가 애 핑계대고 새벽기도 못 해. 우울증 오게 돼 있어요. 애를 당겨버리고라도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애 낳고 새벽에 나온 거 봤습니까? 안 나옵니다. 우울증 오게 생겼죠. 애를 던져버리고라도 나와야 되는데 왜? 엄마가 살아야 애를 살리지. 엄마가 하늘이 노랗네요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애가 애로 보이겠습니까? N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 큰 이적을 행하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 여러분이
짐승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 불편한 마음이 없는데 나한테 불안한 마음은 좀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큰 이적을 행해요. 불이 떨어져요. 신천지도 병 고칩니다. 캐톨릭도 병 고칩니다. 통일교는 결혼까지 시켜주고 가정까지, 제임스 정명석에도 병 고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에게 눈을 둬버리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삶을 봐야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동안 그 나주의 어떤 마리아 성모상에서 피가 나왔다, 눈에서. 우리만 거짓말이라 그래. 사실이에요 다. 시어머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아들 목소리 다 냅니다 여러분. 엄마 다 목소리 냅니다.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고요.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한다고요. 이거 사탄이 악령을 보냈구나, 다 이렇게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철도도는 귀신이 있어서 우리 구술해서 빨리 그 귀신을 떠나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내보십시오. 가는가? 또 올 겁니다. 귀신, 사람이 죽고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이다, 악령들이다.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 우리 다니엘서 통해서 불불에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666 짐승표입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을 제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리어하게. 제 스스로가 성격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사는 성격이었어요. 팝니다, 뿌리를. 자, 그럼 보세요. 666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네로로 보는 거예요. 네로 황제에게 경배하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숫자라. 7이 하나님 숫자, 4, 3, 12, 7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66, 6을 3번 반복하니 사탄의 숫자다. 그래서 만몬, 사탄이 돈으로 사람을 미혹할 때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666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저는 어떤 형태일지 모르나 택한 백성들을 황제가 통제했듯이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불편하고 통제받는 일이 생겨난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의 이유, 내가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면, 어제도 설교했듯이, 어제 오후에 설교했듯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더 좋은 환경, 더 큰 물질을 누리는 것이면 이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를 두고 살면 이 땅에 가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내가 드릴 헌금이 없어. 근데 어제는 어땠어요? 호박을 갖다 바치더라도 오늘 절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해서 직장을 정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 보세요. 네로로 보는 자들의 주장은 왜 네로로 보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헬라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음가 하나하나, 기역은 1, 니은은 2, 뭐 비읍은 3, 이렇게 다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100이라고 했을 때 비읍하고 애하고 기역 합치면 이를테면 비읍이 6, 애가 3, 기역이 2, 그러면 11이다. 이렇게
음가를 먹여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그 헬라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네로 이름을 써보니까 666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다, 로마의 황제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활동, 만몬 정도. 여러분, 로마 그 황제 시절에 아시아 연합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땅의 10왕들과 끈끈하게 맺어진 어떤 동맹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를 위해 충성하게 했던 그 아시아 연합 공동체, 여기에 이제 굴복을 당하면 666표를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만몬, 물질, 사랑, 신앙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적그리스도의 통제 수단, 우리는 경험했어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 백신 맞은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유치하기 찬란하죠. 유치 찬란하죠. 백신 맞은 사람만 밥 먹으러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비행기에서 내가 이 큰 머리통을 고개로 머리 숙이고 잠자고 있었다니까. 균이 들어가겠어요? 승무원이 깨워. 마스크 쓰고 주무세요. 예? 마스크 쓰시라고. 예? 예. 기분 나쁘게 썼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다? 비행기에서 먹으면 안 써도 돼. 그래서 계속 땅콩 주세요, 물 주세요, 라면 주세요. 그러면 안 써도 돼. 아니, 밥을 먹으면서 말하는 것이 더 비위생적입니까? 입 다물고 잠자고 있는 게 비위생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 한 번 통제의 맛을 봤기 때문에요, 앞으로 교회 통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감사하게 저희는 그 통제권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도 밥을 먹었습니다. 왜? 정확한 원칙 가지고 했어요. 제가 다 고발 조치당했지만 다 무혐의 판정받았습니다. 영광의 검멸유관이야. 그건 제 인생에. 검찰 조사, 검찰 고발당해서 검찰이 정식으로 저에게 무혐의 판정서 보내준 것은 영광의 검멸유관입니다. 이나마 제가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조금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666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수인권차별법, 포괄적 차별법, 하나님의 껴있는 종들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모여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교회적으로 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과 연결된 사건. 이번에도 백신이 믿음과 연결돼 나타났어요. 대통령이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과학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문 닫아버렸습니다. 문 닫혔잖아요. 그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동굴에서 예배드리듯이 사역장의 집에서, 양육사의 집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 문 닫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 재난이 올 거고 앞으로도 정부가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양육사들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각자 집이 두 식구들만 살도록 만들어진 집을 예배 초소로 전략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 가정들을 다 예배 초소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된다. 가정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양육사들이 너무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666 짐승표가 바코드 표인가, 베리칩인가,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아니, 그때 백신이 또 66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나타나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믿음과 연결시켜야 되고 전 세계에 나타나야 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배하고 사명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14만 4천과 투증인의 그림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의 이 그림이 정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미국에 살든 서울에 살든 반드시 섬기는 목사님, 양육받는 목사님, 여러분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달려와서 기도해 줄 목사님, 반드시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의논할 목사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그 역할을 위해,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